안녕하십니까? 이번 과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 있는 홍수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홍수 전 세상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창세기 6장 11절은 기록합니다. 땅을 부패하게 한 것은 땅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6장 11절에 나타난 부패하다는 동사와 이 17절에 나오는 멸하다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사하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패하면 망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죄악이 깊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인간을 멸하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완강히 부인하였기에 새로운 시작, 재창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수 사건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부한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온 세상을 바로 멸하지 않고 충분하게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주신 다음에야 집행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 무엇일까요? 원문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인간의 일들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빛을 보시고 땅과 바다, 채소, 나무, 바다 동물, 그리고 나는 새들, 땅 위의 동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과 근심하셨습니다. 먼저 이곳에 쓰인 한탄과 근심에 대한 뜻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함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죄악으로 야기된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홍수로 사라질 인간에 대한 동정과 슬픔을 뜻하는 것이죠. 이 사상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반역을 멈추게 하시는 공의의 판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홍수 심판에 하나님의 슬픔과 위로가 섞여 있습니다. 다음은 근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차부입니다. 이 단어는 긍정과 부정의 뜻을 함께 담고 있는데요. 긍정의 의미로는 생명을 출산하는 데 수반되는 고통을, 부정의 뜻으로는 파괴로 인한 이별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쓰인 단어들은 홍수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시려 얼마나 애태우시며 노력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론에 앞서 홍수 사건의 과정 및 기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강포를 보시고 끝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120년간을 은혜의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심판 전에 세상 형편과 사람들을 조사하셨습니다. 조사 후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선고하시고 마침내 40주야를 쏟아지는 홍수로 집행하셨습니다. 홍수 사건이 알려주는 많은 기별과 신학 중에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펼쳤던 하늘과 지상의 연합작전입니다. 성령께서 120년 동안 회개하도록 사람과 다투셨습니다. 설득하시고 인내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땅에서 선택받은 노아가 기별을 절하며 분투한 흔적들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세상에 출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구원이라는 기별이 선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경고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부터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출현하게 되고 심판과 멸망 그리고 구원의 기별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힘차게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ark는 노아 방주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지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도 이들 사이에 언어학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언약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키보토스인데요. 이 단어는 노아 방주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테이바인데요. 이 단어는 나일강에 띄워졌던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아 방주, 갈대아 상자, 언약궤가 시대를 달리해 출현했지만 이들의 출현으로 심판과 구원, 멸망 그리고 보존이라는 기별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었고 지금도 힘차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계시록 11장 19절로부터 15장 5절까지입니다. 시작과 끝부분에 성소와 언약궤를 등장시키면서 남은 자손의 특성, 하나님의 계명과 이들의 사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수가 일어나고 끝남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수 이야기와 창조 이야기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양쪽 기사에 반복되게 나오는 어휘와 표현들이 이 사실을 지지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그 종류대로, 들짐승, 새, 기는 것, 생명의 기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뿐 아니라 문맥에서 표현되는 내용들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8장 1절 바람으로 땅과 물을 불게 하시는 표현에서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라는 표현에서는 창세기 1장 6절 8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는 구절이 연결됩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라는 곳에서는 창조주간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신 부분이 생각납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가 처음 방주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뚜껑을 열자 무엇이 노아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햇빛이 아니었을까요? 이 대목에서는 창조의 넷째 날 큰 광명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홍수가 파괴한 볼품없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세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라고 하신 묘사는 창세기 2장에 기술된 창조의 증거요 표적인 안식일과 연결됩니다. 다음은 홍수 사건에 나타난 숫자들을 통해 얻을 교훈입니다. 7일이면 40주야 비를 내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40주야 비가 땅에 떨어지고 물이 150일간 땅에 장일합니다. 물이 150일 후에 감하고 40일을 지나서 창을 내고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또 7일을 기다려
마지막 세를 내놓습니다. 숫자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계획과 질서를 따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재창조라 불리는 홍수 사건에서도 질서와 계획에 따라 이끌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홍수가 끝난 세상에서 뭘 찾을 수 있나요? 뭐가 보이는가요? 홍수가 쓸고 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보시는 노아 홍수 구조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홍수로 많아진 물이 줄어듭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또 방주에서 나옵니다. 정결한 동물이 보존되고 노아 번제에 정결한 동물이 사용됩니다. 홍수 전과 후에 언약이 세워집니다. 도표가 알려주듯 홍수 사건의 중심 구절은 창세기 8장 1절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사입니다.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행동은 심판뿐만 아니라 기억하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카르의 이 동사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시도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기별입니까?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파고들, 그리고 다가올 환난들의 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방주를 붙드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요일, 목요일에 다루고 있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은 예배였습니다. 생존에 대한 감사와 구주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홍수 전 언약이 노아 한 사람과 세운 언약이라면 홍수 후 언약은 복수형으로 노아 가족 및 세상 그리고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에 임했듯이 언약의 범주도 온 세상과 맺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언약 구조가 말하듯 언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또한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노아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노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개개인과 협력하시기를 원하시며 개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아 시대는 강포와 반역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로 인해 끝날이 가까이 이르고 홍수 심판이 예비되었습니다. 세상은 악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이 가까울수록 노아는 세상 앞에 기별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내가 가족이 우리 교회들이 노아 홍수 전에 노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실제 그리 살고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까요? 작년 11월 하순 교회 셀그룹 리더 세미나를 제주에 있는 지혜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원장님의 은혜에 넘치는 강의와 리더들과의 그룹 토의, 또 선교 구상 및 징교로 비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모든 일정 끝부분에 서귀포시에 위치한 방주교회를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인공수조를 만들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방주처럼 설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내막과 실상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뚜렷한 한 가지 교훈을 얻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 사명만큼은 뚜렷이 갖고 있었고 또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곳에 사용된 물들의 근원이란 표현은 분명 노아 홍수 사건을 연결시켜 줍니다. 심판 기별에는 항상 회개라는 초청이 함께 수반됩니다. 심판과 회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크면 클수록 회개가 더욱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봉사, 선교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이번 한 주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